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아직 예배 전이긴 한데 찬양을 지금 반주 나오는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 좀 옛날 노래입니다. 많이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말씀이랑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배워보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한 번만 딱 불러보고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에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이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목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한 번 더 불러보면 좋은데요. 시간 때문에 이따가 설교 끝나고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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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의 마지막 날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3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 새해 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25장을 찬양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걸요나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빛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자 나왔습니다. 또한 23년 마지막 날 한 해를 보내며 또한 주일 아침에 지나간 1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나왔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내 주의 보혈로 정결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평생을 두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교육관, 별관을 새로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적 신앙 성숙을 위하여 예배 초소를 계획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또한 6곳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 선교지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도록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고아원의 후원과 지진과 산불로 인해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 말씀 집회와 유스 코스타 집회 또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인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왔습니다. 내년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봅니다.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잘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들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받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며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고 26절,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의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너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또 격려하시고요. 인사 나누시고요. 한 번 더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새해도 힘냅시다. 예, 한번 힘내시고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어렵고 힘든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으시냐고 참 길고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로마서 강해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예, 하여튼 끝까지 견디시냐고 너무 애쓰셨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세요.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의 편지를 이 길고 어려운 이 로마서를 쓰기를 마치면서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끝을 맺냐면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을 하나 말해줍니다. 예전 성경에는 비밀의 계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새 개역개정성은 신비의 계시라고 이제 번역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라는 말을 비밀이라고도 번역하고 지금 우리 새 성경은 신비라고 또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신비한 비밀,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요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허락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비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나눠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만 전했던, 사도 바울만 독특하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하지 않았던 뭔가 특별한 그의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말인가? 실제로 어떤 이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했고
사도 바울이 정립한 기독교의 교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믿는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해석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아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종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시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오늘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기록되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바울의만의 어떤 독특한 복음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전파함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로마서를 시작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오늘날 수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있고 수많은 복음의 증거가 있어요.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복음 전파와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복음 증거와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복음 증거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의 내용만 전하여서는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소위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만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무슨 수단과 방법을 거기에 동원을 하고 다른 내용을 끌어들여서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유익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그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근거나 소스로 성경을 일부분 가져다가 끌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긴 해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복음 전파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말씀, 그 복음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복음을 나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은 영세 전부터 그것이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자체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부끄러워하는가? 그것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오늘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일꾼을 삼으셨고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전파하려 하심이십니다. 예,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끌어다가 교회 이 자리에 그냥 앉히는 것. 그냥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의 자리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증거와 전파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이고 복음의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은 오늘 26절 중간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신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신비. 여러분,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비는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란 오직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이,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의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 revelation이잖아요. revelation의 원래 의미는요,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원래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그것이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라는 뜻이 계시의 본래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고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이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봤잖아요. 에베소 3장.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어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그 뜻, 비밀스러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면서 지금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복음을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26절,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았는데 좀 더 3장을 이어서 보죠. 3장 3절에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계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나한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환청을 듣고 딱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저리로 가. 이 대학에 들어가. 저 직장에 들어가. 이 집으로 이사를 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그것을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을 계시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시는요, 계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시는 좀 더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알기 원할 때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환청을 들려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되게 하신 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성령,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것, 그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그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기록한 그것을, 그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사실 그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 삶이 더 편안하고 윤택해질 수 있을까? 내 가정과 내 집안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나에게 유리한 선택일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타내 보이셔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그 말씀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죠. 아까 로마서 1장 1절, 2절까지 읽었는데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할까봐 새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 번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믿어 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고백하여 그분의 뜻에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우리가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으로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어서 35절 36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앞에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결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과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그 부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지니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의 판단과 주의 길을, 주의 마음을 안다라고 여기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좀 다니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아니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 생활 이만큼 하니까, 내가 교회에 다녀서 이 정도 직분해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을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광의 본래 의미는요, 영광은 빛날 영자의 빛, 광자입니다.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빛이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나타나야 보이는 것이 바로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에서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러는 거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딱 만나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만나서 당신을 보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 영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탄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었도록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어서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5절 읽으면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 성탄주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다시 꼭 돌아가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임을 깨닫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 그 신비한 비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부족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하신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을, 그 말씀의 빛을,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비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죠. 예수 그 이름, 그 놀라운 비밀을 같이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이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모습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여러분, 근데 왜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시인이 송명희 씨라는 분인데, 송명희 시인인데, 이분이 내성마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글로, 시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지만 그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내지 않고 그 비밀을 깊이 묵상하며 간직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비밀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에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이 지역과 하나님의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되며 하나님 전파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사역에 하나님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111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얼핏 광고를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마태복음 25장, Matthew 25 무브먼트를 우리 교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도 내걸고 함께하게 될 겁니다. 첫째 주에 그걸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교회가 힘썼던 111 운동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매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매일 한 장 이상 읽으시고요. 하루 1시간 이상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에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은 오늘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매튜 25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개하도록 합니다. 오늘 연말 시상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 열심히 개근하시고 정근하신 분들 지금 이제 주보에 있죠.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고 성경 일독하신 분들도 시상을 합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일독이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가셔가지고 파악이 늦어지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문홍자 권사님이 주보에 이름이 빠졌는데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가가 될 거고 오시면 따로 시상을 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또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창수 장로님 쓰셨는데 그래서 따로 시상을 하고 성경 통독 시상은 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읽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교사, 성가대, 방송실에서 봉사하신 분들 또 헌금 개수로 봉사하신 분들께 작은 선물로 기프트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김창수 장로님이 나눠주실 거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고요. 성경 일독은 신앙 서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여기 되시는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하하고 정말로 열심히 애쓰셨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하는데요. 11시 30분 땡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오세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래서 늦어도 한 20분, 11시 15분 전에는 오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는 정확히 11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가 좀 넘어서 12시 반 전에는 1시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올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예배함으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1월 1일 월요일 첫날이고 새해 첫날이고요. 월요일은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2024년 새벽 예배는 성경 통독 묵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성경 통독을 새벽 예배 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예배 때 보는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으로 성경을 쭉 일독을 했는데 성경책이 바뀌었죠. 1년 지나서 새로 바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일독을 내년 한 해 동안 쭉 우리 같이 일독을 하면서 새벽 예배 때 3년 전에 나누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요. 3년 전에 나누지 못하였던 부분들은 또 추가로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지난번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결과가 저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성경 공부보다 수요 예배를 더 많이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요 예배로 바뀌었을 때 기존에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던 분들 말고 꾸준히 나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수요 예배를 바란다고는 하는데 나오지는 못하신대요. 그런데 한 달에 그래도 한 번 이상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한 3분, 4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요 예배로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1시간 이내에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이나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에 관해서 같이 성경 Q&A 시간을 수요일날 저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질문하고 토의하고 이런 시간을 주일에 주일 설교 Q&A를 하려고 여러 번 이제 주보에도 계속 실어놓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셔서 주일날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일 성경 Q&A 대신 아예 수요일에 그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일에 성경 공부도 생각보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실제로 평일에 성경 공부 때 오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서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수요 예배로 하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또 질문과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차선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한번 쭉 해보고요. 뭐 이게 잘 되면 계속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뭐 성경 공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상반기에 수요 예배 참여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올 수 있다라고 설문에 조사하신 분들은 전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이름 안 썼으니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수요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을 위한 예산위원회를 오늘 임명을 합니다. 예산위원회는 현재 재정부장이신 오동엽 장로님, 회계이신 구원탁 지사님, 그리고 또 안수 지사님, 윤승현 지사님 같이 해주시고 권사에서는 김현자 권사님 이렇게 일단은 예산위원회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은 내년 예산을 위해서 같이 모이실 수 있는 시간, 약간 여유 있게 모여야 됩니다. 시간이 약간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시간을 정하셔서 내년 초에 바로 예산위원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우리 예산위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뭐 교육부서도 그렇고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예산에 이런 게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업이나 이런 일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좋은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위원들은 그런 걸 잘 들으셔서 다음에 예산위원회 모임 때 그런 성도들의 의견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올해 주제 찬양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찬양을 우리가 또 배워서 부르게 됩니다. 오늘 순구영신 예배 때 배울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주제 찬양 오직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참된 이유를 깨달아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과 어디에 있든지 또한 출타 중인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성도들의 여정과 그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